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퇴근한 후에 제가 전에 근무하던 학교를 방문해서 펠릭스라는 이름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원래 그분은 6년 동안 저희 부부가 그 학교에서 일할 때 매우 가까웠던 분입니다. 그분과 자주 제가 대화를 해서 그분의 아내, 세 자녀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분 또한 저희 가정 사정을 속속히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는 선물도 주고받는 요즘 말로 말하면 절친 중에 절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김치를 담근 후에 2번이나 대형으로 포장해서 전해준 적이 있을 만큼 그분은 한국 음식을 매우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포장해서 학교에 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학교 일을 그만둔 후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하고 떠나온 것이 미안하고 또 개인적인 볼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연락해서 약속하여 만난 것입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냄새가 날까 봐 지금 제 자동차 안에 있는데 김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치는 노슈가 설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MSG 같은 조미료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파인애플이라든지 사과 같은 것으로 단맛을 내는 등 한국 식품점에서는 판매하는 김치와 전혀 다릅니다. 원래 그분은 평교사가 아닙니다. 오퍼레이팅 책임자로서 한국어로 말하면 교장 선생님 바로 밑에서 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직 중의 고위직 교사입니다. 거기다가 시드니 대학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공부한 생화학 박사로서 화학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치의 맛뿐만 아니라 김치의 효능, 몸에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김치를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크게 감격하면서 타운에 있는 베트남 식당 가서 같이 식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I will pay for dinner tonight. 내가 식사비는 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서양에서는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어도 음식을 먹고 나서 계산을 할 때는 식사를 먼저 제안한 사람이나 같이 밥을 먹은 사람이나 각자 페이, 더치페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예 식당에 가기도 전에 그분이 내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No, I don't like to serve to you tonight.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자기가 내겠다. 또 제가 아니다, 내가 내겠다. 옥신각신하다가 결론은 그분이 내는 것으로 하고 제 차를 함께 타고 10분 정도, 학교에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타운으로 갔습니다. 식당 근처에 그분이 얘기하는 식당 근처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에 저희 부부와 함께 걸어가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자기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가로부터 아마 온 문자나 메시지를 보는 줄 알고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오른쪽으로 가려다가 서너 걸음 뛰었다 다시 제자리로 왔다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세이보리 베트남 레스토랑이라는 이름의 식당을 가려고 하는데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Have you been to that restaurant before? 전에 그 레스토랑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며 천연덕스럽게 honestly never. I've never been to. 그곳에 가본 적이 절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부부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베트남 음식을 대접해 주려고 전에 유도를 배우는 자기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갈 때 언뜻 본 적이 있는 그 식당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 이 세이버리 베트남 레스토랑을 가려고 했던 이유는 맛 있는 음식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음식 맛에 비해서 저렴한 음식값으로 인해 가성비가 뛰어났기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리뷰가 좋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희 부부를 배려하기 위한 동기 때문에 전에 지나쳤던 그 식당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을 찾아보니까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그 식당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 있는 것 같다. 같이 가보자 하고 가다 보니까 그 식당을 어렵게 찾게 되었고, 들어가서 좌석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꼭 호텔 식당처럼 멋있게 꾸며져 있고 웨이터와 웨이트레스가 얼마나 친절하든지, 거기다가 음식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방문했던 수많은 월남 식당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군요. 새우, 파파야 샐러드가 정말 깔끔하고 월남국수 국물이 이렇게 깨끗한지 최고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I will definitely come back to this restaurant with someone.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다른 사람과 꼭 이 레스토랑을 방문하겠다라고 저한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두 번째 식당을 방문하려는 동기와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처음엔 저희 부부를 대접하기 위한 동기로 아시안 레스토랑을 데리고 왔지만 그곳에서 맛을 보고 친절하고 분위기 좋으니까 다시 방문하겠다고 한 것은 여러 가지 동기와 이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식당을 갈 때는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처럼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한번 음식 맛을 본 후에 너무 맛있기 때문에 다른 분과 함께 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쩌다 한번 들어갔다가 직원들의 친절에 감동이 되어서 다시 친구를 데려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모임을 갔다가 저렴한 음식값으로 인해서 가성비가 뛰어난 것을 보고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가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비단 식당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동기라는 말을 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분은요, 골프를 좋아하게 된 동기가 있고, 낚시를 좋아하는 분은 낚시를 좋아하게 된 동기가 있고, 등산을 좋아하게 된 분은 등산을 좋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동기가 있고, 결혼한 분은 배우자와 결혼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자기 친구로 삼은 사람은 그를 친구로 삼은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자기 멘토로 삼은 사람은 그분을 멘토로 삼은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도 주님을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 분도 있고, 가까운 친구의 권유로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도 있고요, 전도지를 보고 찾아가서 믿음 생활한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연극과 같은 행사라든지 바자회라든지 무슨 여름 성경학교 같은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서 구경 갔다가 발목이 잡혀서 믿음 생활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각자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무슨 동기로 매주일 예배 드리십니까? 무슨 동기로 주님을 따르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무슨 동기로 따르고 있는가, 무슨 동기로 따르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주위에는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님 곁에 있었지만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일으키시는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주님 곁에 있었지만 사실은 주님을 따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일으키시는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시자 그것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이미 살펴본 요한복음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큰 무리가 따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주님께서 병자들 고치시는 표적. Because they saw the miraculous signs,S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들입니다. 그들이 주님 주위로 몰려든 동기는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들 고치시는 이 표적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들이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광야에서 주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역사를 일으키시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닫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벌떼같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떡과 생선을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배부름을 해결했다면 이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는 계속 먹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쥐하로 먹는 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밥 생각, 떡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큐티에서 살펴본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그들은요, 예수님께 떡 주세요, 빵 주세요, 밥 주세요 라고 먹을 걸 달라고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배고프지 않도록 떡만 달라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외국에서 구호물자가 왔을 때 교회에서 그 구호물자를 대신 나누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까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구호 물자를 받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나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1도 없고 그저 밀가루, 옥수수가루, 빵가루 이것들을 받아가려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요즘에도 서울의 모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점심을 제공합니다.
소문을 듣고 인근의 노숙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에 몰려오고 찾아올까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떡 때문입니다. 밥 때문입니다. 그건 예수님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한 끼 얻어먹고 그것으로 인해 하루 연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회 매일 찾아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빵집입니까? 교회가 밥집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밥을 파는 밥집이 아니고 떡이나 빵을 제공하는 빵집이나 떡집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밥 퍼주는 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양식을 퍼주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밥이나 빵을 매개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빵이나 세상의 떡이 생명의 양식보다 먼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신의 떡을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보다, 주의 말씀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 당신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다 같이 6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 어렵다는 말은 정말 예수님 메시지가 어려워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고차원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 접수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난해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0절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당신에게 온 것이 아니라 어제 광야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떡과 먹을 것을 주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신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우리 중에 누가 당신의 그 메시지를 듣겠어? 이란 뜻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동안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 같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듯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만 추구했던 자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그들 향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63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말하면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깊은 내면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주처럼 큰 것을 보면서도 세균과 같이 미세한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알면서도 내일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보면서도 속에 있는 내면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에는 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통화할 수 있고 문자도 읽을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영상도 볼 수 있고요. 좋아하는 유튜브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더 정확히 말하면 인터넷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지금 이런 와이파이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서양 속담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to see is to believe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원리와는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다시 말하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보이는 대로 행한다는 말과 정반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것에 집착하기보다 영적인 것을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것은 언젠가는 변해버리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육적인 떡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지만 영적인 떡,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표정만을 따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무익한 육신적인 것만을 쫓지 말고 살리는 영적인 것을 쫓으라고 하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6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떠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 여기 제자라는 것은 광의의 의미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70인의 제자도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는 벌떼처럼 예수님 곁에 모의 육신의 떡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영적인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소수의 제자들만 남기고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 떠나간 사람들은요 사이언스, 표적들만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떠난 사람들과 달리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떠나가고 있는 많은 무리를 보면서 예수께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67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요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남아있는 제자에게 너희도 갈 거니?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수 제자라고 자칭 타칭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 같은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진리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또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표적이 없어서 좋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표적을 따르는 다른 무리들과 달랐습니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이적과 표적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 채울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목격하고 나서 결국 그는 배와 그물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표적 때문에 주님을 따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적과 표적만을 추구하던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69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뭘 믿고 알았다고요? You are the Holy One of God. 그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엄청나게 많이 잡은 고기만을 보고 즐거워하던 수준에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따르고 있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고기와 떡만을 찾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찾는 수준으로 성숙해졌습니다.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 베드로 같은 변화와 성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에게 같은 그런 변화가 날마다 삶 속에서 있고 베드로같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와 성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령 백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사춘기를 지나 청년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린애같이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은 매우 걱정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성인 아동, 어른 아이, adult child라고 합니다. 분명 겉모습은 등치가 커가지고 어른의 모습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어린아이의 행동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성인, 아동, 어른, 아이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났는데 갈비를 뜯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젖병 들고 징징징거리는 성인 아동과 같은 미성숙한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성숙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짓을 하면서 속을 썩이는 자식을 보면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처럼 사도 바울은 자라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성숙하지 않는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아픔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자녀를 보고 본인보다 더 아파하는 부모님처럼 변화되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본인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이 스피리추얼 리더십,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당신 곁에 아직도 변화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한 사람을 보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다 떠나가는데도 그는 떠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청종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내심이 많았는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보기로 했는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70절과 7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가롯 유다도요 다른 11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함께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에 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혀 변화되지 못한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신실한 척, 믿는 척, 충성하는 척 하는 사람이었을 뿐 그의 중심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고 주님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한층 성숙해진 것입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잡은 물고기를 보고 난리치며 좋아하던 자리에서 이젠 영적인 떡으로 오신 주님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표정만을 따르던 자리에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현재보다도 미래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후에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피를 뿌리며 마지막 죽음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렸고 순교함으로 자기 인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표적을 따르던 무리들과 달리 말씀을 따르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불을 들고 깜깜한 광산 안을 시찰하기 위해서 땅속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산 안에 갱도를 살피던 도중에 갑자기 들고 가던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당황하게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갱도 안에서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순간 갱도 안에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한참 동안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퍼뜩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갱도 안에는 석탄을 밖으로 실어다는 철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조심 바닥을 더듬으며 다니다가 드디어 맨발에 철길이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철길을 따라 한 발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철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밖으로 무사히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캄캄한 갱도 안과 같이 고난과 역경의 터널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철길인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면 우리는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철길을 저버리고 주위 사람이나 환경을 따라가면 오히려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수차례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보다 자기들 눈앞에는 골리앗에게 집중했지만 어린 소년 다윗은 달랐습니다. 형이나 주변 사람들이 골리앗의 크기를 말해도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를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지 않고 침착했습니다. 그러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거인 골리앗보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라고 크게 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흔드는 일이 생겨도 그것에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위 사람과 같이 상황과 사람에게 집중한다면 염려나 근심과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파도와 같이 롤러코스터와 같이 끊임없이 일이 생기고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환경이나 사랑에 집중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쇠하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달리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이신 진리이신 주님만을 쫓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만을 따르는, 진리만을 따르는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리들과 같이 표적이나 물질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생명된 주님만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목매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을 꿈꾸며 미래의 승부를 보는 말씀을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